구약 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델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는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그들을 조롱하고 방해했던 원수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여러 사람들의 정말 악한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모든 성벽이 연결이 되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성문에 문짝을 닫는 일입니다. 이 문짝을 달아야 모든 성벽에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되어가는 그 순간이 온 것이죠. 이제 성문마다 다 연결이 되고 마지막 그 성벽에 이제 성벽마다 연결이 되고 성벽에 이제 마무리 공사들 그리고 마지막 성문을 다는 이 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막바지에 가는 이 공사 앞에서 원수들은 이제 큰 악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그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들을 뭔가 서로 만나서 이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중간 지점 한 평지에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자신을 만나자고 하는지.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해하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왜 해하고자 함이었을까요? 그들이 조롱하고 아무리 방해해도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이제 곧 완성될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뭡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던 이 느헤미야를 이제는 죽이기까지 그들이 마음이 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 또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1절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어쩌면 이제는 다 되어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벽이 연결하고 이제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방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일이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그들도 우리가 이 성벽을 쌓고 또 와서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의 기업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어쩌면 마음속에 조그만 교만한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그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니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조롱했던 이 일들을 보아라. 이제 모든 성벽이 완성되었고 이제 성문만 달면 모든 일이 끝난다. 자기들의 원수 앞에서 어쩌면 가장 그 일을 말하고 자신 있게 자기가 옳았음을,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다 했음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자신을 보자고 하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일들을 남기고 있는데 내가 이 공사를 중지하고 어떻게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고 새롭게 우리가 맺어갈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쁨,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너그러운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태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우리의 행함, 순종.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행함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원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을 동원하든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동원하든 어쩌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열매들, 맺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같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자고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하나님의 이 일이 끝까지 완수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느헤미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꼬를 트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은혜 받은 사람.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넘어뜨리고 또 거기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쏟아내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은혜 받은 사람. 거기에서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 가장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관용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일터에서요, 또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제가 앞에서 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지도자는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 외부적인 환경, 자신의 건강, 또 성도들과의 여러 관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돕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똑같아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사단이 저 사람만큼은 정말 영적으로 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해야 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분별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요. 조금만 칭찬하고, 조금만 옆에서 띄워주고, 조금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를 높여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자랑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냐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말 이야기고 길인지,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의치가 않아졌잖아요. 몰래 불러서 정말 느헤미야를 적당히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오면은 느헤미야를 죽여버리고 이 모든 일이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바꿔야죠. 느헤미야를 흔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흔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보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봉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도록. 느헤미야만. 근데 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보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이 막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에 뭐라고 써서 봉하지 않아서 보냈냐? 하나예요. 네가 왕이 되려 한다. 이와 같이 성벽을 쌓는 거 보니까. 그래, 결국에는 너를 보냈던, 총독으로 세웠던 왕, 이 바사의 왕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들을 인해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게 하는 거죠. 불안해지게. 여러분, 이들은 이런 방법들로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던 시도들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어요.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말들을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번째까지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무엇하게 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느헤미야 말 믿고 성벽을 지었다가 나중에 다시 바사의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전처럼 다
그렇게 망하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 두려움들을 막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정말 우리의 손이 피곤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일을 못하게 하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뭔가를 못하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일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옆에서 자꾸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일로, 배우자가 어떤 일로, 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 안에서의 어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흔들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이 은혜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원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반대로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생각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간직하지를 못해요. 다 순식간에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이와 같은 통찰력이 필요해요. 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원수가 이걸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람들하고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상처받고 한 번 어려움 겪고 한 번 마음 상해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것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더 역설적으로 이 은혜를 내가 간직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흔들 때 우리가 더욱 요동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아가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을 이야기하고 그가 한 예언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숨자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리더가 숨었고 들어가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흔들어서 안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주변에 함께 일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 사단 마귀는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절대 가만두고 보질 않아요. 우리를 흔들다가 안 되면 우리 주변을 흔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무장이 돼 있으면요, 분별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난주에 제가 은혜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하나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빼앗기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우리의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은혜의 열매를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고 또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또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